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출생 연도별로 어떤 이름이 많을까 이렇게 조사한 기사를 봤는데요. 40년대, 50년대 출생자들에게는 남자한테는 자주 들어가는 말이 숫자, 영자, 정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대, 50년대 출생 가운데 제일 많은 남자 이름이 영수라고 합니다. 영수, 영철, 정수 이런 거. 여자들은 이제 돌림자가 자자, 숙자, 순자 이런 거죠. 영자, 정자, 영숙, 정숙. 저희 교회 참 많습니다. 60년대는 이제 남자들은 뭐가 들어가냐면 호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호, 성호 이렇게 들어가고 여자들은 미자가 많이 들어가요. 미숙이, 미경이, 영숙이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남자들에게 새로 생기는 돌림자가 뭐냐면 훈자입니다. 훈자. 그래서 정훈이, 성훈이, 상훈이, 지훈이, 활이 뭐 이렇게 나오고요. 여자는 영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영이, 미영이, 은영이, 선영이 이렇게 들어가고 8, 90년대에 들어오는 새롭게 생긴 돌림자가 지자가 생겼어요. 지훈이, 지혜, 지은, 은지, 지현이, 지연이 하여튼 지자가 많이 들어가요. 90년대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예자, 예수님 할 때 예자. 그 다음에 괜히 있어 보이게 가난할 빈자를 쓰는지 빈자. 그 다음에 서자, 예빈서가 뜨기 시작했어요. 예진, 예지, 예준, 예은, 예나, 수빈, 준서, 민서, 윤서, 은서. 지금 서자가 지금 가장 강세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온 제가 순위를 쭉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돌림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자입니다. 하자. 랭킹 2위가 하은입니다. 하은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은이, 하윤이, 하린이, 남자 2위도 하준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게 제일 이름이 많은 걸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마리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란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이 마리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부모님이 막 지어서 흔할 수도 있겠지만 흔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이라고 일컫는 미리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을 발음을 잘못하고 그를 철자를 잘못해서 들어온 게 마리아입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고 마리아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기는데 구약의 인물 중에서 7명의 여자 선지자를 뽑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최초의 여자 선지자를 미리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보라도 있고 여러 한나도 여자 선지자로 보는데 7명의 7대 여자 선지자 중에 최초의 여자 선지자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귀한 건데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으니까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이 마리아를 영어로 하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메리? 메리입니다. 메리. 그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메리를 뭘로 불러요? 강아지로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센 나라가 아니에요. 여왕 이름을 강아지에다 아주 붙여주는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겁이 안 나요, 우리는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마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봐도 헷갈립니다. 누구 마리아가 누구 마리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막달라라는 것은 성도 아니에요. 이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원동 마리아, 분당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마리아 앞에 동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달라에도 마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마리아 중에 전주댁, 춘천댁 이렇게 부르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써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오는 이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표시해 준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지명, 막달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마리아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면도 같이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볼 수 있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에 사는 사람 마리아, 그리고 그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란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그 안에 귀신이 7명이 있었어요. 7명의 귀신이 그 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막달라가 그다음부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 얘기하면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귀신이 있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된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된 여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되고 싶다.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대표해서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저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마리아 같더라고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것과 비교해도 우리 주님보다 소중하신 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국민일보 신문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글을 쓰시는데 은행 직원이 이제 막 신용카드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우리 은행과 거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요. 혹시 재산세 내는 거 있습니까? 없는데요. 모두 없다고 다 답했대요. 그러면 혹시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나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 받습니다 얘기했을 때 직원이 고개를 막 흔들더니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이렇게 머리에 맴돌았대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역시 달라요. 너무 좋더래요.
나는 신용카드 한 장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 같으면 이 은행에서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은행에 오나 봐라. 저도 이제 신용카드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화딱지 나서 내가 다시는 이쪽이랑 거래하나 보다. 이 집 저 집 카드사마다 다 연락해 보니까 삼성카드는 해주더라고요. 이 목사님한테 이메일 보내고 싶어요. 삼성카드는 해준다고.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는 것 다 주님의 은혜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잘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고 먼저 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되는 것이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린 자였지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에 지치지 않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마가복음 15장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장면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로마 병정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섬겼던 여자들이 어디서 있었냐면 멀리서 바라봤어요. 가까이 가도 되는데 멀리서 바라봤어요.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멀리서 사랑했어요. 멀리서 사랑했다는 것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였어요. 첫째, 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는 여자를 정말로 무시했어요. 요세푸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글을 보면 여자를 너무 하대했더라고요.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법정에 서서 여자가 증거하고 증인하고 증거하는 거는 믿지 말라. 여자 말을 어떻게 믿냐? 그것이 요세푸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잖아요. 그 5,000명은 뭐예요? 여자와 아이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하고 동급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어요? 어린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린이날 만들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자라고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자와 아이를 같이 본 거예요. 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예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고 귀신 쫓아내심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비유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누굴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리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게 멀리서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유독 세 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명을 어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명의 제자 중에 속해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세 명이 뽑혀서 예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늘 데려가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만약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쟤들은 진짜 뽑힐만 해 라고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그닥 훌륭해 보이지는 않는데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 보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리 아들을 우편에, 하나가 우리 아들은 요한은 좌편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쥐가 뭐라고. 근데 이 마리아는 거기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숨어 다락방에 있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멀리서 변함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에게서 내가 순위가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랭킹으로 목사가 몇 위 될까? 분당에서 몇 위가 될까? 이렇게 세보면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닥 나보다 뭐 그렇게 몇 분 외에는 그닥 왜 나한테 그렇게 느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유독 사랑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가정에 복을 받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게 하시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못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내 형편은 이러나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들 수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멀리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어. 저는 마리아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에게 순위가 몇 등이든 상관없이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몇 위로 생각하십니까? 앞에 앉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앉히셨습니까? 저 멀리 앉히셨습니까? 저 멀리 앉히셔도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거는 어느 교회든지 마리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쭉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 있어요, 마리아가.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와서 기쁨으로 섬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우리 12강주리 명성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아도 우리 12강주리 명성교회는 주님 앞에 멀리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요새의 어머니, 그 요새의 비읍이 빠진 거 아니에요. 요새 같은 말인데 어떨 땐 요새라 쓰기도 하고 요셉으로 쓰기도, 오타가 아니란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의 시체를 누가 받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좋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리마대 요셉처럼 힘이 있어가지고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아름다운 무덤도 자기에게는 없어요. 가서 도울 수 있지 못했어요. 여자니까 돕지도 못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은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큰일을 못해. 주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도 나는 마리아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저희가 2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연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사람씩 30분 간격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했던 거죠. 간혹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도 있었고 남편과 같이 오는 집사님,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2주 동안 참여하신 분이 연인원 13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여기서 기도해 보니까 간혹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문을 열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누가 들어왔나. 기도하다가 자꾸만 근처까지 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밖에 우리 안내를 세우자. 그래서 그분들은 밖에서 안내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주는 사람,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도 한 130명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드니까 제가 성경을 좀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계속 쓰라고, 다음 당번 올 때까지 계속 쓰라고, 지금 고린도서까지 썼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참여했을까?
겨우 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기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약해졌니 뭐 하니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뭐 의술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가거나 의료진으로 돕는 것도 아니고, 뭘 도우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쓰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좋은 거죠. 오늘 찬양대 세울까 말까, 세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자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거리를 두고 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딱 세서 이 사람들만, 이 숫자만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쓰게 된 거예요. 이 찬양대가 하는 게 예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부활절 예배에 꼭 필요할까 안 할까, 아무 도움이 안 돼도 좋은 거야. 찬양이라도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듣는 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에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마리아다. 시편 84편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시편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한 사람에게, 그 중에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 그 중에서 겨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성전 문지기만 되어도 나는 좋다. 이게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몸도 약해지고 재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 가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마리아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드릴 것도 없지만 도움도 안 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덤에 가고 싶어서. 무덤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는 무덤은 이미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 주님 보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안식일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 여인들의 마음에도 뭐가 고민이었냐면, 무덤에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밤새 기다렸어요. 무덤에 가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다른 언어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어진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에 가는 날을 기다려지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 다시 우리 안에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흔적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배를 기다리며 성전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어둠에서 기다리는 것은 사랑에다가 믿음과 소망이 더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베드로일 수 있고 누군가는 요한일 수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마리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중에서 기다리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도는 기다리는 게 사랑이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기를 기다리고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성도 만나기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의 사랑이 될 것이며 이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리아야. 마지막 문장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제자 몇 명에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혼자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의 머리가 있던 곳, 발이 있던 곳 두 곳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왜 울어요? 우리 주님이 없어졌어요. 누가 데려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활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이미 이 마리아의 뒤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돌리고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니까. 또 울면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거야. 여자여 왜 울어? 왜 울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어요. 누가 데려갔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러면서 울면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부르는 거야. 소름 끼치는 거죠. 여자여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인 걸 안 거야. 나를 마리아라 부르던 주님의 음성이 맞아. 돌이켜서 라보니여라고 했지. 선생님, 나의 선생님라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멀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늘 기다림의 사랑을 지켜온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에게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전 주님 만나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이 성전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김할 목사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 간에 병실에 누워 있건 작은 방에 홀로 있건 어떤 모습으로 외롭게 앉아 있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님의 손길이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사랑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사랑하고 내가 주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 기다리며 주님께 찬양하는 거 기다리며 사랑하며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부활의 아침 우리가 받을 은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러면 돼요.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견디면 되잖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인데 뭐가 염려돼? 주님이 아시는데 나를 아프게 하면 이 아픈 것도 유익인 거고 주님이 아픈데 아시는데 내가 가난한 것도 그것이 유익인 거고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고 외롭게 있는 거는 그게 내게 유익인 거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돼서 멀리서건 아무것도 할 수 없건 늘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는 마리아가 되고 싶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는데 은혜 베푸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멀리서 끝까지 주님 사랑할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 하는 일들을 늘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만 들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갖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